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다니고 나니까 이게 숙제 잘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숙제거든요, 우리에게.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숙제지만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숙제예요. 나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아니면 출근하는 것도 사실 숙제 같고, 내가 내 아들 리포트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모든 게 다 숙제인데 그 숙제를 내가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정말 모범적으로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글쎄요, 학교 다닐 때 난 나중에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쓰일 거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도, 가르침은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느끼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잘해줄 텐데 하면서, 사실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참 딜레마죠. 이제 50살을 훌쩍 넘긴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의 허무함과 시간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시간 없기도 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임종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할 걸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늘 우리는 들어왔어요. 뻔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뻔한 얘기는 과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섰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기브온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거민은 살려뒀어요. 이거는 불순종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브온 거민은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은 처음에 거짓말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밑에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신실한 거짓말이었어요. 가서 종노릇 잘했어요.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그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그때까지도 기브온 거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나는 기브온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인데, 기브온 거민은 사실 거기서 살짝 비켜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불순종이지만 봐줄 영역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하나님도 이렇게 기브온을 구출하는데 여호수아를 사용한 거 보면 그래도 그것들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브온과의 문제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기왕의 언약을 했으니까 내가 기브온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거짓말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히 이 중동에서는 언약의 중요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약속 지키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이유도 대해서 그걸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절대적이었고, 사실은 그런 언약의 절대성에 기반을 둔 게 사실은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그게 뭐냐?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엄청 많은 민족으로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입다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사 입다 얘기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딸이 가장 먼저 기쁘게 아빠를 맞이하러 와가지고 딸을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는 이 다섯 아모리 왕 연합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물리쳐 주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의 보호를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밤새 그 다섯 왕 연합 그 군대를 기습을 해요. 앞에 우박도 떨어져가지고 다 죽이는데 덜 죽였어. 그래서 계속 그 멸절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을 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들을 무찌르긴 하는데 지금 죽여가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좀 너무 이상해요. 시간이 모자라. 그 당시에 이제 밤이 되면 너무 춥고, 광야니까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살려두면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니면 뭐 결집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추어다오, 달아 멈추어라.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해야 기본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저의 시간은 부족하니까 하나님 시간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연합군을 제가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담대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저는 좀 의아한 점을 발견했죠. 과연 이게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야지 이게 성경 공부자, 큐티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적이 많으실 텐데 없다 그러고 이제 이후에도 많으실 텐데 왜 없다 그러지? 소위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기적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그거는 계속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계속 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건 아니죠. 근데 기도가 어떤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기도? 기도가 뭔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도에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수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하든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좀 더 주세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건 뭐예요?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추어 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든지 뭐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무엇인가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아주 세밀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거 좀 다르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기적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시간을 달라고 하지 좀 멈춰달라고 하지 이거는 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응답 없이 바로 그것들을 실행했을 때 보면은 이거 뭔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한 단계 거치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시간을 달라고 멈춰 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하나님도 좀 무슨 이런 기도를 다 하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신선한데?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다니.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교통사고 나서 저기 차가 막 달려올 때 하나님 차를 멈춰주세요.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도 달려오는 차를 멈출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목소리를 들으신 게 처음은 아닌데 희한한 목소리를 들은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자연현상에 개입하는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기적의 여호수아의 기도의 아주 위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 뭐 다른 또 교훈을 얻어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다. 그래요. 딱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시간만큼을 딱 정지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적절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하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랬는데 꼭 한 번 더 자고 이렇게 오시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아시는 거죠. 내가 이런 깨달음을 과연 그 이전에 어떤 시간과 이런 거 없었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던 자동차 공학을 열심히 해서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교만하고 이 잘난 맛에 사는 이 머리통이 과연 깨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돈은 더 많이 벌고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시간의 부족 채워주시고 그러지 않고 시간을 늘려주신 거죠. 그렇죠? 열심히 죽여라. 야, 내가 시간을 늘려줄게. 힘들지? 하지만 버텨. 조금 있으면 다 몰살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시간의 부족함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가 먼저인 것 같은데?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시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년은 우리의 하루 같고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 같고 하여튼 몰라요. 우리는 그 하루나 천년이냐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의 적용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적용도 각자의 적용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 능력, 자원 속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정말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가장 빠른 시작이다. 여러분, 늦은 때는 없고 부족한 시간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능한데 뭔들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가도 다른 사람의 시간은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금 쉬고 있었더라도 조금 참을게요. 여러분, 시간 정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마음의 문제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미루고 있는 것인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을 기대하지만 문제는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실천하지 못하는가?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요. 맞죠?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또 미룰 거니까.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그래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려준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당장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